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지만 출애굽기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면 신명기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 초입에 이르러서 지나왔던 삶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광야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을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제 그 방법을 배우는 우리가 시간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날 때 약속의 땅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했지만 우리 인생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린 여전히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민수기 말씀은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읽어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그들이 지금 함께 행전을 하고 함께 진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결국 아이와 또 노인들까지 포함하고 여성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2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함께 멈추는, 또 중요한 일들을 함께 상의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가 없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소통을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은나팔은 어떤 용도인가 하면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용도라는 겁니다. 광야길에 우린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는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한 가지는 누구와 소통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1개를 불지 2개를 불지 길게 불지 짧게 불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부느냐, 또 몇 개를 가지고 부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간에 소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을 소집하고 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3절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오고, 또 4절 말씀에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또 떠나려 할 때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라고 말씀합니다. 회중을 모을 때도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또 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부는 방법, 또 소리에 따라서 소통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 이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것, 이것은 소통을 위한 통로, 방법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그 메시지라는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결국 소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은나팔을 2개를 불고 이제 출발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고, 그것이 서로 간에 2개를 불 때는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떠나는 그런 신호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2개를 불 때는 함께 모이는 신호라고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 광야길에서 결국
흔들리게 되고 또 잘못된 길에 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광야길에서 소통과 약속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일 때는 신호등을 건너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소통이고 약속입니다. 요즘 중앙 차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중앙에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믿기 때문에 차를 타고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차와 이 서 있는 사람들의 도보의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운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서로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차가 지나가지 못하죠. 또 마찬가지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이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해야 되죠. 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전까지는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파란불의 횡단보도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법조항이 개정되게 되었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약속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팔을 누가 부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소리를 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하게 나팔을 불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2개 불어야 될 타이밍에 1개를 분다든지 또 1개를 불어야 될 타이밍에 2개를 분다든지 크게 불어야 될 타이밍에 짧게 끊어서 분다든지 그런 식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는 또 어떤 자리에 세워지는 리더들은 소통을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던지는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리더로 세워진 자들은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생과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난 뒤에 질문지를 한참 보다가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군요라고 얘기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지만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답하게 되면 결국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무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예전에 어떤 곳을 지나가다가 여기 너무 나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갔더니 그 말을 들었던 경호원들과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거기에 뭔가를 심기 시작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느꼈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이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더 많이 조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혼자 걸어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우왕좌왕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더로 세워진 자라면 우리는 나팔을 불 때 정말 신중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셨고 누군가의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우린 나팔을 부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누군가 소통해야 될 자로 세우셨다면 우리의 소통 능력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나의 나팔을 불고 있는지, 정확한 메시지가 나의 나팔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지, 또 내가 부는 이 나팔을 통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내 뜻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늘 우리는 이 땅 속에 소통하는 소통
주체자로서 이 땅 속에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제대로 나팔을 불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주고 책임 있는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팔이 사람들과의 소통만을 위해서 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희락의 날, 승리의 날이나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땅에 삶을 사는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소통을 위한 약속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한 서로가 함께 만들었던 약속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에서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이지요. 밤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차가 서느냐 지나가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기다려도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멈추지 않고 다 생생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빨간불에 어느 한 차가 서는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장애인이셨습니다. 아마 좀 뇌성마비가 있는 장애인이셨는데 말이 조금 어눌하셨습니다. 그때 이경규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멈추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빨간불이면 멈추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결국 사회적인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켰던 그분에게 양심 냉장고가 이제 전달되게 되고 그러한 프로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차량들을 멈추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빨간불일 때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도 차들이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이 소통을 위한 약속은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 간의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갈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소통을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이 사회와 누군가와의 소통을 위한 이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소통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소통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신 것처럼 그 부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해야지만 사람들과 분명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소통의 능력을 주시고 분명한 소통자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내가 소통자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적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또 내 인생의 즐겁고 기쁜 희락의 날을 만날 때,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나갈 때 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당연히 내가 해왔던 방식의 루틴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주의 뜻을 묻고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삶이라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 내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며 그 소통의 중심에 내가 소통자로 소통의 능력을 키움을 통해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